돌아도 안 보는 분도 많으네요. 다시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어요. 어, 오늘 말씀을 따라가자 이런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 무슨 봉 그 봉우리를 몇 개째 등반하였다 이런 유명한 등산가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숙달된 등반가라고 해도 초행길이나 그리고 중요하고 높은 산을 등정할 때는 반드시 셀파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실은 어떤 분이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됐어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이 탐험가 아무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왔던 셀파가 사실은 먼저 올라간다. 그리고 올라갈 만합니다라고 얘기해줘야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고산지대에서 오래 태어나고 조상들이 살아온 분들이라 폐활량도 높고 우리들이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산소 희박한 것 때문에 오는 쇼크를 가장 적게 받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이 셀파족이에요. 개인적으로 직업을 셀파라고 말하지만 본래는 그냥 두셔도 돼요. 예배합시다. 그냥 두고 소리 나니까. 그 셀파족이라고 해서 아예 한 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능숙한 사람들도 산을 오를 때 도움을 입는단 말이에요. 전문가들의. 우리 교회 어르신들 보면 팔순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우리 교회 중시자분들의 부모님들이 구순을 넘기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살아온 날들은 몰랐지만 경험에서 경험치를 가지고 있지만 새로 살아야 되는 내일은 모르거든요. 아무도.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사람들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도 1절을 지나고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이 바로 나와요. 어느 정도로 나오냐? 이렇게 해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그리고 내가 말할 때 사인 주걸랑 그때 소리 지르라 그래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현대인들에게 특징이 있다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죠 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그렇게 하느냐? 사실 성경 안에는 율법적이긴 하지만 징벌도 많은 것을 얘기해요. 축복만 계속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계속 복 받는 것에 관해서만 말씀 듣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장점을 얘기하고 칭찬해 줄 때는 막 해족해족 웃어가면서 잘 듣다가 3박 4일 잘 웃다가 이건 조금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얼굴이 실축살축 삐쭉빼쭉 하다가 방문 닫고 쾅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근데 정말 알아야 될 건 그 두 번째 꼭 필요한 얘기를 이야기할 때 잘 담아서 갱신하면 더 나은 그릇으로 준비돼요. 사실 우리가 어른들 성인들이지만 40, 50, 60이 돼도 문제에 관한 것들을 좀 진실하게 그리고 좀 무게 있게 얘기가 전달됐을 때 잘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따라가면 될까요? 오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무조건 하면 안 돼. 질문을 해보고 가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고 그랬는데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냐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집중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감동이란 말은 우리 생각할 때 뭐 훈훈하고 따뜻하게 마음이 나 오늘 그 영화 보면서 감동받아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감동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입김 이런 뜻을 말했어요. 좀 더 신학적으로 깊이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말이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영이 성령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지만 성령으로 주님이 일하시고 작업하시거든요. 첫째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첫 번째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거든요. 성경은 역사책이나 소설책이 아닙니다. 성경만 사람이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했는지,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 떠나서 타락하게 만든 영적인 배경과 배후가 누구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여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비밀과, 인생의 육신이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모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근거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데? 영접하면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지?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죽고 나면 정말 하늘 배경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데 이게 왜 그게 가능한 거야? 라고 하는 모든 믿음의 근거가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세기를 거치는 동안에 인류 속에 있는 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진시황 그러시면 여러분 많이 생각날 거예요. 뭐 생각나죠? 진시황 그러면? 만리장성? 빅마용? 병마총? 쓰천냐? 사천에 있는 거. 그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진시황이 한 것 중에 아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분석행위라는 게 있어요. 책을 전부 불살라 버렸어요. 이놈 자식들이 많이 배우고 글줄이나 읽었다는 놈들이 이렇게 이 소리 저 소리 하면서 복잡하게 만드니까 책 다 주워 모아라. 쓸만한 책이라고 저놈들이 말하던 거 다 모아가지고 다 태워버려라.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과 거의 유사하게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은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얘기다. 이건 설화다. 우리말로는 전설이야.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 말고도 인간적인 거 많이 들어가 있다. 하므라비 법전에도 십계명에 나오는 거 많이 나와 있다. 하므라비 법전이 먼저냐 성경이 먼저냐 역사를 따져보니까 그게 더 먼저인데 하면서 성경 삐낀 거다. 별소리를 다 해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들이 말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말씀했는데, 말씀 따라갈 이유를,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뜻은 이겁니다. 이게 펼쳐놨더니 막 글자가 가자가 나와서 돌아다니더니 갑자기 나자가 나와서 가랑 나랑 붙고 그 다음에 안자랑 붙어갖고 가나안이 되더니 이게 아니고요. 살아있단 말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믿고 약속으로 붙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효력이 있다, 지금도 응답이 온다라는 차원으로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말씀이 기준이 됐단 말은 내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약간 딱딱할 수도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왜 공경에 빠져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행자재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겐 개인의 수준과 능력에 따라서 어떤 결과치가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똑같은 상황인데 육신적인 수완도 있고 또 지적인 능력도 있고 한 분들이 맺는 결과하고 저 무지렁이로 살던 사람, 무학 배우지 못한 사람, 막무가내 무식하고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 갖는 결과는 달라요. 수치가 다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 말씀을 믿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했다 그러면 많이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 다 아는 소리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아는 소리인 것과 믿는 소리는 달라요. 여러분 알라고 이 말씀을 준 게 아니라 너 믿으라고 준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아니 누가 그걸 몰라. 히브리서 4장 12절이야 그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배에다 이렇게 혈안을 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정부에서는 코로나가 뭐라고 교회만 딱 찍어갖고 야 절에서 법회하지 마라 이런 소리 절대 안 해요. 정당서 미사 드리지 마라 이런 소리도 안 해요. 꼭 찍어갖고 너무 감사하게도 생명 있는 거 표시내라고. 교회는 모이지 마, 소모임 하지 마. 내가 가봤거든요. 성당 그 앞에 국수집에 들어가 봤어요. 죄다 그 성당에서 끝난 사람 모여서 국수 잡수고 계셔. 그분들은 형제님 자매님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뭐 국수 뭐 그럼 여기서 코로나 퍼지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도 해본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나귀를 타고 움직이는데 영안이 어두워서 볼 수 없으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타고 가던 그 나귀의 입을 벌려가지고 저 앞에 주의 군대 장관이 있으니까 가면 죽어요 라고 말하게 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는 걸 못 들으면 그런 일도 벌어져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돈이 좀 없는 거는 벌면 돼요. 뭐 자녀가 5명이다. 나가서 200씩만 벌면은 1200만 원인데요 뭐. 식구들끼리 다 단합해가지고 반 한 달치 쓰고 반은 모으자. 그러면 600만 원씩 벌어가지고 600만 원씩 저금하면요 1년 뒤에 빌라 하나 사고요 한 5년 벌면은요 아파트 사고도 남아요. 그렇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돈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가 가장 고통하는 이 영적 문제는 우리들이 건강이 없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사람은 본래 영적 존재, 하나님과 유일하게 통하는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그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면 가장 평안합니다. 아이가요 막 신나게 놀다가요 저녁에 졸 때 되면 절대 할머니 안 찾습니다. 절대 아빠 안 찾아요. 뭐 그런 애도 한 명씩 있다는데 대부분 보면 엄마를 찾아요. 울 때 보세요. 엄마 그러고 울지 애들이.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아빠 이러고 들어가는 애가 별로 없어요. 100명이면 99명 다 엄마 부르며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이랬든 저랬든 그 양반이 제일 나한테 따뜻하게 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가장 평안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스트레스가 좀 심하고 잘 안 되고 어렵고
짜증나고 힘들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쓸데없는 거 보는 걸 끊으세요. 소설 끊어요. 텔레비 끊어요. 스마트폰 끊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말씀을 살살 보세요. 그럼 살아나요. 그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도 많이 농땡이 쳤더랬거든요. 뭐 영화도 좋아하고 텔레비도 좋아하고 다른 거 보는 시간이 성경 읽는 시간보다 훨씬 많았을 때 말도 못하는 스트레스로 정말 이러다가 죽을라나 싶을 만큼 어렵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루가 스트레스 받고 일주일에 한 달이 말도 못할 지경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릴 때 그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육을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면 돼요. 요즘에 유명한 그 소설가 중에 올더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름도 어려워. 헉슬리. 이 사람이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은 이상주의적인 소설이 아니라 반이상주의적인 소설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니까 과학과 기술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악몽 같은 세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갔고 네이버에서 스토리 요약된 걸 쭉 보니까 이 내용이 뭐냐니까 사람이 태아로 태어나면 정부가 운영하는 인간 배영소 병 속에서 아기를 키워요. 군인용 튼튼하게. 뭐 가정을 돌보는 사람 부드럽게, 미술하는 사람 예술성 더 있게, 체육을 하는 사람 훨씬 더 골격이 든든하게 이렇게 조작을 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병 속에서 엄격하게 아예 태어날 때 신분이 정해져서 태어나 카스트 태조처럼 이렇게 가는데 말입니다. 이게요 점점 신세계 좋은 세계처럼 계속 포장돼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하나 제가 그 스토리 속에서 봤거든요. 뭐냐면 거기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책 중에 딱 2가지만 책을 숨긴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금서. 그 첫 번째가 뭐냐? 인문학 책. 사고하고 생각하고 깊이 들어가는 책은 싹 없앴어. 그리고 끝까지 못 보게 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 그 소설가가 뭐 있지? 왜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내용 속에 나오는 게 거기엔 창조하신 하나님에 관한 창조주 얘기가 있다. 만물이 어떻게 출발됐는지 기원이 있다. 사람이 왜 고통당하는지 죄에 관한 것이 있다. 그리고 죽고 난 사후의 세계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인문학 책은요 그림자 같은 거예요. 창조에 관한 것들과 하나님에 관한 것들과 내세에 관한 것들을 슬쩍 비춰주는 그림자 같아요. 근데 성경은 아예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며 사람이 왜 하나님을 떠났으며 그래서 왜 고통이 왔고 배후에 사단이 왜 역사하고 존재하는지를 리얼하게 말하거든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 개인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좋은 음악 많이 듣고 좋은 음식 많이 잡수시면 건강은 해줄 수 있고 정서는 좀 더 부드러울지는 몰라도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만 가능해요. 말씀의 흐름 안에 있을 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이 확인이 쌓이면 확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가끔 여러분이 과분하게 저희 부부를 보고 얘기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알겠지요. 그런데 많은 것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일들과 문제와 사람과 사건 앞에서 확인한 결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뭘 주셨냐? 확신을 주셨어요. 아, 사단 있구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게 꺾어지는구나. 많은 사람이 가졌다고 자랑하는데 이 사람이 한 가지를 못 가졌구나. 그래서 복음 말해줘야 되는구나. 확인이 되고 나니까 이게 확신으로 바뀌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확인하실 차례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빨리 확인시켜줘가지고 복음에 확신 있는 자,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한 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 보시고요. 아멘 좀 해보세요. 해보세요. 옆에 분 쳐다보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멘? 이 뜻이요. 아니 목사님,
박자 넣자고 쿵 짝짝. 여러분 짝짝하세요? 저 쿵 짝 그거야라고 아멘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뭐고 예수님 뭐예요?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 볼 수 없으니까 계속 안 보이는데 막 소리만 들려봐요. 놀래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눈에 안 보이던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잠깐 오셨다 가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보이면 믿기 쉽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모든 사람 속에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일하시려고 성령을 보혜사란 이름으로 다시 믿는 사람 속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왜 말씀을 따라가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렇구나,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믿을 때 그 말씀의 약속이 되고요, 그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성경 말씀은 설계도와 같아요. 제가 아내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꽤 재주가 좋으셨더라고요. 뭐라니까 집을 한 채를 만드시더라는 거야. 쉽지 않잖아요. 그럼 다 만드셨냐? 이랬더니 딱 하나만 못 하시더라는 거야. 뭘? 벽에다가 세멘트 발라 올리는 거 맞나요? 네. 그거는 기술자별로도 하시고 문도 살다 달고 벽돌도 쌓고 다 했는데 지붕 던졌는데 그것만 전문가. 왜? 이거 잘못 바르면 험으로 내리거든요. 옆에 바른 게. 그거 빼곤 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집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재밌어요. 땅을 좀 사면 방이 2칸 있고 마루가 하나 있던 데다가 땅을 좀 사면 방을 한 칸 더 줬대. 이렇게 붙여서.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붙여서 짓고. 이제 그거를 이제 막 진 집이잖아요. 설계도 없이 애들 크니까 방 하나 더 필요해, 하나 더 짓자. 이거 설계도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계도 있으면 좌우가 몇 센치, 좌로 우로까지, 그리고 세로가 얼마, 높이가 얼마, 크기는 어떻게 이렇게 설계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매주일 주시는 말씀은 이 설계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집을 지어갈 건지 원래 계획을 그때 시간표를 따라 알려주는 게 그게 예배예요. 집 짓는데 똑딱 지어주십니까? 바닥 공사하고 기초 파서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기둥 올리고 벽 막고 지붕 씌우고 안에 간 막고 이렇게 순차적 진행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매주 예배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성취되어 가는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배 딱 빼먹고 한참 있다 나타나잖아요. 집이 이만큼 젖었거든. 매일 나온 사람들은 이거 뭐예요? 분위기가 약간 다른데? 다르거든. 지금 몇 달 만에 보면요. 왜? 영적으로 딱 깊어졌거든. 여러분 놓치면 안 돼. 그래서요. 첫 번째 보니까 말씀을 주시고 일하신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노아에게 홍수를 하나님 어느 날, 요즘 비 엄청 오잖아요. 야, 비가 막 쏟아지게 하신 게 아니에요. 40주야가 비가 왔는데 노아 때 미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한 고로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약속을 잡은 것을 언약이라 하는데, 노아 홍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말씀을 약속으로 딱 붙듭니다.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노아 시대를 방불케 하는 많은 사건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너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영적 방주를 짓는 말씀 운동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나에게, 저 여러분에게 그 말씀한 거예요. 방주 어디다 지면 되냐? 선악동에 질까? 산 있으니까? 문학산? 아니야. 청량산? 하나 아파트 앞에 있는 청량산 청량고등학교 뒤에 거기다 질까? 청학공고 뒤에? 아니다니까. 그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영적 방주, 말씀 운동 방주 짓는 것처럼 지어서 이 위기 시대 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말씀을 메시지로 알아듣게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일하시는데요, 출애굽을 어느 날 갑자기 한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출애굽 전에 먼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묶이고 매여서 오랜 세월을 지내고 나면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은 잊어버려요. 잊게 되고요. 자존감이 없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그랬던데 일본이 들어와서 36년을 지배하는 동안에 어떻게 했냐? 한국말 쓰면 안 돼. 조선말. 어른이 얘기하시더라니까. 어떻게 하냐? 조선말 썼다 마주보고 서로 뺨 때리기. 세게 때려야 돼. 이빨 빠지도록 때리는 거예요 막. 왜? 조선 사람이 조선말 쓰는데 뭐가 잘못됐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지들이 애굽 사람인 줄 알아. 400년 살고 보니까 겨우 주는 게 밥 주는데 밥 주고 마늘 주고 참외 주고 부추 주고 그따위껏 얻어먹고 있는데 아무리 잘 먹어봤자 노예인데 몰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의 세상을 하면서 우리 차는 외제차고 우리 집은 몇 평이고 수영장 있고 벨소리를 다 하지만 흑암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 몰라요. 알려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이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시간이 차니까 어느 날 말씀한 대로 이방의 계획이 되었다가 사담 안에 너가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400년 만에 성취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요. 말씀은 주셨고 그 말씀을 붙들었던 언약 백성들 사람들은 안 믿었거든요. 나가자고 말하는데도 안 믿어.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거 붙드는 몇 사람 때문에 출애굽 역사는 벌어져요. 여러분 다 믿으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실 때도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고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말씀을 주시고 일하시는데 말씀 따라가야 됩니까? 여호수아 오늘 본문 보니까요. 여리고 정복 전에 미리 다 여호수아 6장 2절로 5절에 어떻게 해라 다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분이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아마도요 지도자로 뽑히니까 떨었던 것 같아요. 많이. 내가 모세 저분만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잘못 본 거죠.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거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언약 잡을 때 쓰실 줄 믿습니다. 237 나라 살리자 이게 유광수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의 필요를 말씀했구나라고 본 그 사람들이 약속으로 잡으면 하나님 그 교회를 쓰시고 그 중직사를 쓰시고 그 렘넌트를 쓰시고 그 사업을 쓰시고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까딱 잘못하면요 회사가 다 볼장 다 봐요. 까딱 잘못하면요 저도 있습니다만 부채 갚다 다 끝나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끝에 말합니다. 내가 주리라고 한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언약을 잡고 나가는 여호수아 앞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어요. 오히려요 문제로 다가왔던 것마다 전부 응답으로 바뀌었어요. 왜? 언약 잡았더니 무식한 말로 지금 말로 말하면요 이래도 그리스도 저래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능력자로 삼으셨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이날부터 요단을 건널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크게 만드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역사 벌어지면 이야 와 응? 해가면서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쳐다봤겠지요. 여호수아 여러분은 쳐다볼 거예요. 그때 하나만 잘하면 돼요. 요셉처럼 너 꿈을 잘 푸냐? 아닙니다. 그때 잘해야 되니까 너가 꿈을 잘 푸냐? 그거 전공입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골치 아파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금님을 사랑하셔서 꿈을 해석하게 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에게 야 너희 집 어려웠는데 어떻게 그렇게 응답받았니? 너희 부모님 참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축복받았니? 너희 자녀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됐냐? 그때 잘하라니까요. 다 같이 연습해 볼까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간증하면 그 다음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왜 말씀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방주를 만들으라고 말씀했거든요. 보니까
홍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노아의 할아버지 이름 아십니까? 노아 할아버지 이름 아마 다 아실 텐데, 노아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노아 아버지 이름, 이름이라 그래서 대답 안 하시구나. 노아의 아버지의 성함이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무두셀레가 누구냐니까 노아의 할아버지야. 무두셀레 아버지가 누구냐? 여러분이 그 유명한 에녹.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다가 구름 타고 하늘로 가버린 양반, 불말 타고 가버렸어요. 그분이 에녹인데, 에녹의 아들이거든요. 무두셀라가 몇 년 살았냐? 969세. 근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비밀이 어마어마해요. 뭐라고 말했냐? 무두셀라 뜻이 뭐냐?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가 언제까지 살았냐?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드는 때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방주를 다 짓는 동안에 무두셀라는 뭐 했냐? 900살 넘으면 뭐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살아있었을까요?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 나의 아버지였던 에녹, 그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런 축복들이 있었다. 임마누엘 축복은 이런 비밀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약속 언약으로 붙들면 반드시 성취된다. 너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게 너희들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너희도 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방주를 힘내서 지어라. 아멘? 아멘!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오래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 못하면 슬퍼져요. 이것들이 나만 빼놓고 고치될 길이 어디 가나? 다 나가는구나. 나는 혼자구나. 인생 어차피 혼자요. 어떤 분이 노래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 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니까 어디서 왔는지 알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디로 가는 줄 알았어요. 천국으로. 뭐하며 사는 줄 알았어요. 237 나라 살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40주와 비가 오고요. 하나님 거기서 노아의 가족도 살려내세요. 지금도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구원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약속으로 붙들면 구원 받아요. 제가 많이 쓰는 성경 구절 한 20개 안팎에 들어있는 게 사도행전 16장 31절이거든요. 이거 진짜예요. 저희 부친이 딱 영접하고 세례받으면서 제가 확신했던 더 맞다. 주 예수 믿었더니 나와 내 집이 다 믿었어. 우리 5식구 다 믿었어요. 여러분 집에 아직 불신자자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한테 말하세요. 야, 사도행전 16장 31절 프린트를 크게 뽑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침실에 붙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가로 딱 하고요. 안 믿는 가족 이름 뻘겋게 거기다 써서 넣으세요. 가로 닫고. 이거 뭐야? 막 이러면 당신도 구원받아야 되잖아. 아멘? 여러분, 내가 탕수육 먹고 싶다는데 왜 짜장면 시켰냐고 그런 건 싸우지 마요. 왜 우리가 싸우는 건 대부분 그거야. 난 삼계탕 싫다고 그러는데 왜 복날 삼계탕 먹냐? 난 보신탕이 좋다.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난 칼국수에 바지락 들여야지 낙지 들은 거 싫다. 꼭 대머리 같아서. 사람이 이런 걸로 싸운다니까요. 쓸데없는 거. 그냥 먹으면 돼요. 오늘은 바지락 먹다가 내일은 낙지 먹다가 그러면 돼요. 진짜 싸워야 될 게 있어요. 영적 싸움 싸우게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해요. 다른 거 실력 없어도 돼요. 영적 실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 양피를 받은 그 밤에 출애굽하게 돼요. 그런다네요. 여러분, 오랫동안 습관을 들이잖아요. 길을 들이잖아요. 꼼짝을 못해요. 코끼리 지금은 참 인권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권도 있다네요. 저는요 부모님들께 죄송합니다. 근데요 참 미안한 생각 많이 들어요. 이 공원을 돌아다니다 개 뒤를 쫓아다니다 개가 똥 싸고 나면 종이로 막 담는 분 계세요. 죄송해요. 점심 전에 똥 얘기해서 개똥을 변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개똥을 주워 담아요. 그 개똥꼬를 이렇게 물티슈로 막 닦아요. 저 사람은 지네 아버지 엄마가 저러면 씻기고 똥 줍고 갈아줄라나? 처음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이 개를 어떻게 만드는? 개는 땅 밟고 살게 만든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개 용도가 뭐였어요 원래? 개 용도가 뭐였어요 처음에? 개 용도는 두 가지였다니까. 집 지키는 거 알랄랄 이거. 두 번째 식용. 나쁜 게 아니야. 개 키우지 말라는 것도 혹시 목사님 무식하게 개 먹는 그 개는 다른 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 우리가. 넘어갑시다. 짤해보는 사람이 있어서 넘어가야 돼. 기억하세요. 사람이 사람 자리에서 영적인 거 뺏기잖아요. 나머지 것에 다 종이 됩니다. 기계의 종, 돈을 버는 줄 알 때 돈의 종, 건강을 추구하는 줄 알 때 건강의 종, 사람을 좋아하는 자리 사람의 종, 개를 좋아하는 자리 개의 종. 개 그건 하지 마세요. 나도 개 키우게 될 건데 나중에. 저는 개는 방에도 안 키운다. 이게 철칙입니다. 저는 조그만 개는 너무 지고 제가 작으니까 난 큰 개가 좋아. 주로 쌔바투, 뭐 진돗개 이런 것들이지 막 쭉 뻗으면 2m짜리 그런 큰 개. 타고 다니기 좋잖아. 제 꿈이 그거였어 어릴 때. 눈 많이 오고 여름 어릴 때 개 2마리면 나를 충분히 끌고 갈 수 있겠지. 저희 집이 나무가 많았고 뭐 새도 있고 이걸로 썰매를 잘 만들면 이번 겨울 학교 다닐 때 저걸 타고 다니지 않을까. 근데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성공을 못했어 제가. 그러나 개는 늘 있었어요 우리 집에. 기억하세요. 정체성이에요. 그 큰 코끼리가요. 어릴 때 쇠말뚝에 박아놔서 쇠 줄을 달아놓잖아요. 그럼 땡겨도 안 되잖아요. 딱 20일만 지나면 더 이상 코끼리가 그 줄을 안 당긴대요. 그럼 이 코끼리가 나중에 커가지고요. 막 1톤 이상 그렇게 큰 코끼리가 돼도요. 절대로 그 작은 쇠말뚝에 박아놔도 애가 안 뽑는다는 거예요. 왜? 저거 나 어릴 때부터 많이 해봤는데 저 쇠말뚝은 안 뽑혀. 아예 시도도 안 한대요 그냥. 그리고 웃기는 거는 조련사가 나와서 채찍으로 쫙 한번 소리 이렇게 바닥에 쫙 소리를 내잖아요. 그럼 그 큰 코끼리가 앞발을 들어. 두 번 쫙쫙 하잖아요. 막 코스 쫙 올려갖고 막 코끼리 소리 막 내는 거예요. 종된 거죠. 제 아프리카에 그냥 자연농원으로 돌아가면 마음껏 돌아다니실 텐데요. 저와 여러분 뺏기면 안 돼요. 출애굽해야 돼요. 다른 것만 다 상관없습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뭐 하면 되냐? 피 바른 날 나왔다니까요. 그건 약속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올 수 있어요. 저번 주에 언약의 피해 있잖아요. 피 바르면 나올 수 있다니까요. 피 바르세요. 피 바릅시다. 부탁이니까 피 좀 발라요. 다른 건 못 됐어요. 세 번째입니다. 말씀 따라갈 때 요단강도 건너고요. 여리고성도 점령했습니다. 믿음 가진 사람들도 내 생각의 주인 되고 의식주의에 흔들리면 문제일 사람 사건에 속기 쉽습니다.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이라고 믿고 따라가고 행동했어요. 언약의 백성이 막아선 요단강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희가 요단 강물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씀한 대로 했어요. 그리고는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서 돌을 하나씩 꺼내선 기념탑을 만들었어요. 초롱성이라고 여겼던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6장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리고와 전쟁하러 나갈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기를 소망하면 하나님은 알아듣게 하실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귀도 열어주시고 그 말씀 들은 것들이 성취되는 것 놓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실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져요. 시편 73편 28절인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읽고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어져요. 여러분 구두를 신고 양복을 입고 수영을 하는 것은 힘들어도요. 수영 좀 못해도 구명조끼 입고요. 편하게 수영복으로 갈아입고는 웬만한 물에 다 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 말씀 묵상하는 것과 친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메시지 주시는 것
신뢰하고 인도받으시기 바라요. 주일이니까 나오는 분 계시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놀고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곁에 놓았던 어린 아이였지만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양 잡고 피 뿌리며 나갔던 아브라함에게 시기적절하게 때마다 시마다 그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 레마라고 붙든 신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론이죠. 말씀 묵상을 하며 말씀하시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뭘 자꾸 어디 가갖고 안수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안 받으셔도 돼요. 안수 받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뭘 맞추면 뭘 맞춰요. 여러분 가서 보셨어요? 남의 미래를 맞춘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이 하고 있는 행색이나 계신 거처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어릴 때 많았어요. 교회 집사님들 주일 예배 끝나고 점심 사이에 어디 몰려가고 뭐 신령한 권사가 있다나 거기서 다 머리빡 뒤밀고서는 다 거기서 뭐 받고 그분들 다 망했어요. 자, 이름을 거명하라면 거명할 수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말씀 믿으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말씀 받는 순간에 길이 열려요. 정말입니다. 말씀 제대로 믿는 순간에 조주 재앙 운명 사주 팔자에서 벗어나요. 저는 저희 사모님 통해서 알았다니까요. 늘 고민했대요. 말은 안 했는데 이 남자가 이러다가 일찍 죽겠구나. 매일 아팠으니까. 진짜로 아팠어요. 아픈 걸 뭐 어떻게 해. 근데 지금은 안 아파요. 골골골거리니까 아이고 오래 못 살고 죽을려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보고 만약에 어떻게 건강해졌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제대로 믿어지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말씀 듣고 만나는 사람에게 딴소리 안 하고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지난 20년 동안에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건강했어요. 나이가 조금 든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몸은 말도 못하게 건강해요. 약 먹을 필요도 없고요. 밥 먹으면 건강. 문제는 좀 살이 자꾸 찌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건 저하고는 삼시세끼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삼시세끼는 아니고 두끼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묵상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기도가 되어져요. 말씀하고 멀리 있고 예배 때 말씀 못 듣고 하나님 말씀 자꾸 읽을 기회가 없는데 기도가 된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구조가 영적으로. 말씀 속에 들어가고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은혜가 오냐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자꾸 생겨요. 기도는 힘이 있어야 해요. 기도하자고 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영적인 응답과 흐름을 바꾸는 사람에게 이건 기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나의 것이 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일에도 변하지 않고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들이 지속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살아나고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져요. 저와 이런 마음속에 나도 멋있는 믿음의 사람 돼갖고 다른 사람 힘들었게 영적으로 돕고 싶다. 여러분 말 몇 마디로 돕는 게 아니에요. 카톡 하나 띡 보내갖고 돕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말인데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이 확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시간표가 됐으니까가 1번이고요. 하나님 역사가 맞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에 확신하는 사람과 생명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 던지는 한마디하고요. 염려 걱정 불신을 꽉 찬 사람이 한마디 던지는 거 던지나 많아요. 역사가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짜장면집 들락달락 해보세요. 춘장 끓인 냄새 다 나지. 짬뽕 잡숴봐요. 안 튀겼어도 짬뽕 냄새 나요. 우리 막 생각에 막 이까지 나 이 다 닦았어. 짬뽕 냄새 안 날 거야. 뭐가 안 나요? 트름 한번 해보세요. 또 짬뽕 냄새 하고 나지. 똑같아요. 먹은 대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말씀했습니다. 서밋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뭐가 서밋의 자리입니까? 안수 집사님이시다. 이미 서밋의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서밋이 갖는 내용을 가지면 돼요. 서밋의 자리에 왔는데 서밋의 내용이 없어. 말씀 같은 거 안 봐. 기도 같은 거 못 해. 그럼 사람 살리는 거 구경만 해야 돼. 그럼 서밋의 자리에 앉았으나 힘없던 사울이 겪었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울은 영적으로 시달렸습니다. 늘 시기질 때문에 온 인생을 다 낭비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예배자로 살았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것 되시고요. 기도가 여러분 삶의 중요한 이슈가 되시고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길이 열리고 저주와 재앙에서 문제에서 노임을 받고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이 박살나고 승리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말씀 따라가는 모든 분들에게 이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